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네. 권능이 그에게 속하였다고 시편 62편 11절 외에도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권능으로 그 이름을 전파하시는 분이시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자기의 이름의 그 권세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주 굳게 붙잡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것은 이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따라 해보세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이름의 권능을 행하는 생활이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하여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으로서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그 권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겠다. 에베소 1장 19절로 21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능을 소유한 자, 제자는 누구냐 하면 권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power 이렇게 돼서 능력이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또 힘이든지 또 나아가서는 세력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세상에서도 만약에 파워가 있다. 그가 지금 그가 charge in power. 그래서 그가 만약 그 파워가 있는 곳에 그가 무슨 이런 어떤 세력을 얻었다. 그랬다면은 그야말로 권세니 아니면 또 실세니 해서 그런 것들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힘으로 제압하고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그런 권능 나아가서 능력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이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4장 17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해보세요.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그 세력이 세냐 하면은 죽은 자도 누구야 하고 부르면 살아서 나오고 마치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일어나오라고 하고 또 없는 것도 있으라 하면은 얼마든지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창조라는 소위 말해서 이 창세 이를 그냥 자연으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진화됐다. 절대 그렇게 본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과연 이 삼라만상을 이렇게 창조했느냐? 누가 과연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었느냐? 만상을 이끌어내야 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내셨으니 그 권세는 크고 그 능력이 강하도다 하면서 이사야 40장 2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만상을 이끌어. 해보세요. 만상을 이끌어. 각각 그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모든 만상, 그냥 그 모든 만물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우주 아니든지 아니면 우주 밖의 영계 하늘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니까 하나하나 다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별이 있으라면 별이 있는 거고 천사야 있으라면 천사 있는 거고 하늘 있으면 하늘인 것이고 하나하나를 다 이름 불러가지고 불러내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불러내셔서 있게 하셔서 이게 바로 창세가 된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보여주시려 하실 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일을 벌려 가시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획기적으로 아주 크게 일을 벌리신 일이 이스라엘 출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불러서 보냈다 그랬었어요. 이 모세는 나이가 이미 80이나 됐었고 그는 80까지 안 돼도 이만큼 살아봐도 80대면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이 대충 되는데 80이 되어서 입도 잘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둔한 그렇게 사람이 되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는 과거에는 바로의 왕자 무슨 아들이니 그래서 그런 권세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와가지고 그는 오히려 도망자가 됐고 또 현상붙은 사내가 되는 그런 권력 권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아연실색하는 것은 아니 어찌 내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다시피 이렇게 말도 더듬고 또 내가 이렇게 늙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 내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자기 손에 있던 게 갑자기 나막대기가 평생 두고 다녔던 게 갑자기 뱀이 돼서 너무 놀랐어요.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오 마이 갓 와우 그랬겠죠 이제. 자 그러면 네가 이 지팡이 손에 들고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애굽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거기다 뭐 손을 또 무슨 품에 넣어봐라. 그러더니 보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다시 또 하얗게 여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안 갈 수가 없이 그가 이제 가서 갈 때 그가 그의 뭐 아내와 그의 또 아들들을 데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가더라갔어요. 그의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가더라. 자,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면 그야말로 잡혀서 죽고 또 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어떤 한가할 능력도 없고 대항할 능력도 없고 뻔히 알면서도 단 한 가지 그가 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왔냐면 그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움켜잡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에게 나타난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지팡이만 있으면 그래도 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이제 애굽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에게다가 이제 내보내라니까 안 보내니까 일일이 껌껌이 지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티끌을 갖다가 하수를 갖다가 지팡이로 그 하수를 쳐라. 그랬더니 그 하수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티끌을 또 개미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 일일이 껌껌이 다 그 지팡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비계, 이, 파가종, 우매, 어장 해보세요. 비가 되게 하고 개미가 개미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하수서 나오고 그다음에
파가 얘네 늙으면 이럴 테니까 파가 정. 그래서 종두가 나게 하고 무슨 그 다음에 파가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또 뭐 다 죄 다 뭐 잡아먹고 뭐 하여튼 그래서 파가 우매어장. 그래서 뭐 우박 또 어둠 장자까지 결국 다 죽어가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일일이 껌껌이 내 손에 지팡이 가지고 하면서 뭐냐면 과거에 뱀이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또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때 이 큰 역사를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어디와 함께 있냐면 그런 지팡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잘 때도 어떻게 하고 잤을까? 바깥에 놓고 잤을까? 보면아 마나 마누라는 보듬지 않고 자도 아마 내 생각에 지팡이는 보면 끄고나마나 잤을 거라고.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난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거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움켜잡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제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 다 데려나가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이제 애굽에 떠났을 때 그 앞에 홍해가 또 막혀 있었어요. 그야말로 창창한 그 홍해는 앞에 막혀 있고 그 뒤에서 애굽의 군대는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아우성을 쳐가면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키려냐 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당황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들어, 네 손을 지팡이를 들어서 네가 하늘에 들고 그 다음에 그 발로 바다를 갖다 밟으면 백성들을 그리로 집어넣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바다가 육지같이 열리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는 그 역시 신통방통한 이 지팡이 가지고 바다까지 갈라졌고 이제 그야말로 그 앞에는 무적의 이제 앞으로 이제 무적 이제 함대같이 무적의 군사같이 이제 앞으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처음으로 전쟁하게 됐는데 그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려고 왔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다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막 놀랬을 때 그때 너희들이 어째서 놀라냐? 걱정하지 말라.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제 지팡이를 든 채 손을 들게 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일토록 들고 있었더니 그 적군이 모두가 다 섬멸을 당해서 처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바로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모세에게는 바로 지팡이를 지적해 줬기 때문에 지팡이에게 봐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백성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 당시에는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했다? 성소를 지라했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시편 106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 큰 능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그 홍해에서까지 구원하시고 더군다나 40년 광야에 굶어 죽는 그런 간조한 땅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때 날마다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하되 어떻게 그 큰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 이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성소를 지은 이유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게 하시고 궤가 있게 하시고 증거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궤짝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역대상 6장 41절에 뭐랬냐면 능력이 궤와 함께 주의 처소에서 평안히 거하소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궤와 함께, 능력이 궤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모세 시대 때는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와 함께? 궤와 함께. 궤짝 Ark of Covenant. 그래서 그 궤와 함께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중에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진중의 한가운데 성소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처소에서 평안이 나오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시편 63편 2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내가 성소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주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성소를 사모하고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성소를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소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들에게 심어줬더니 이것이 이제 이들이 어떤 때는 오해를 해서 전쟁에 이제 질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위급한 상황에 소위 말해서 패닉 상태가 되게 되면은 정신이 없이 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 우리는 다 이제 몰살하게 됐다 이랬을 때 하나님 장막에 있어야 될 궤를 끌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그걸 맞이 끌고 나가기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막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섬멸해서 막 패잔병으로 이제는 패기가 완전히 완연한데 갑자기 이것들이 와 함성을 치고 막 오는데 이것들이 아까 도망갈 때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웬 괴짝을 가지고 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들도 생각하기를 야 저들의 신을 데려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면은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니까 이제 기필코 저 괴짝을 뺏어서라도 우리가 승리하겠다 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이 블레셋 나라로 뺏기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이제 그런 이적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사상과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에서는 성전에서 능력이 나오도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 궤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또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도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도다. 그러니까 시온, 바로 예루살렘 성, 거기에서 권능의 홀이라는 거 아시죠? The rod. 그것도 막대기란 뜻이고, 지팡이도 rod예요. 그런데 권능의 홀이라는 말은 임금의 홀이에요. 임금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캐톨릭 교황이 들고 다니는 이상한 지팡이만 한 거 있잖아, 이제. 나아가서는 군대 지휘관이 들고 다니는 요만한 거 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거 들고 다녔었다. 요만한 지휘봉 같은 거. 이게 바로 홀이에요. 이걸 바톤이라 하기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권능의 표상이다 이 말이야. 그게 권능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바로 그 권능의 홀이란 말은 권능의 아주 최고의 권능자가 바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다니엘서 11장 23절에는 장차 능력의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도다 그랬어요. 장차 큰 능력의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도다. 자,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정권을 뺏기고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권세고 권능이고 이제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그래도 그들에게 성전이 있는 것 하나 그들에게 안심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않을까 하고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들에게 앞으로 능력의 왕이 일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나아가서는 모세, 이런 자들도 하다못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능력을 행했는데, 아니 이제 그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왕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이런 자기 나라를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바로 시대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가 소망을 오로지 담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권능의 홀이 나타날 것이고, 또 능력의 낭이 나타나실 때까지 시작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 그랬다 이 말이야. 성전을 헐라. 그렇다면 이제는 메시아고 나발이고 무슨 왕이고 홀이고 이제는 다 틀렸느냐,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겠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래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로지 관심을 집중하고 의지하고 사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는 뜻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고? 권능의 홀이 거기서 나오고, 그가 바로 능력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이제부터 기대한 것은 이 성전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걸 기대하느냐, 아니면 언약궤를 통해서라도 거기서 능력을 기대하고 또 그것으로 살라 하느냐, 그걸라고 이길라 하느냐, 아니면 또 하다못해 그런 과거의 선자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자의 시대가 다 끝났고, 이제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던 어떤 종들 세대가 다 끝났고, 이제는 바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셨을 때 그는 인자로 오셨다. 인자. 자, 그 인자라는 말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은 그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에게 자기 전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아까 모든 삼라만상이 바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각각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만물을 이끌어내시니라 그랬었어요. 바로 그 만물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없는 중에서 이끌어내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분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해보세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걸 골로새 2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성의 능력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신성의 능력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가 사람같이 인자로서 여인의 몸에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라는 연약한 과정도 겪고 자라는 과정을 겪어서 장성한 같이 딱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사시고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쉬고 사람같이 사셨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는 본질이 사람이냐 하면 본질이 그 본질 안에 신성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신성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그는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가 비록 목수의 아들로서 그는 가난하게 사람같이 살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또 잡수기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시고 그 육체 자체에 신성의 능력이 있으신 그가 바로 권능의 주, 바로 그가 권능의 홀로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셨을 때 침례요한이 뭐랬냐 하면은 침례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최고 높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가 뭐랬냐면 내 앞으로 지금 내가 소개할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보다는 오히려 그가 더 능력이 있다. 과거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알지로 그보다도 그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은 그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신 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의 힘들매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느라 나는 도무지 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되고 나는 쪼그라들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뿐이다. 이렇게 그가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가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을 받으셨다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그가 이제 성령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나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더라 그랬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느라. 그가 목수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 보통 사람같이 살 때는 예수에 대한 어떤 기록도 예수에 대한 소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희한한 능력을 막 행하신 때부터 그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는 어찌해서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권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큰 걸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야. 예수는 본질적으로 육체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해보세요. 그냥 그의 신성은 육체 자체도 신성이에요. 그런데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그 신성의 능력이 컸겠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자마자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가 확 그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4장 30절 36절 또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그가 그 회당에 들어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아 나오라 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벌벌 떠고 나오면서 울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해지더라 낫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권능 아니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권세냐 하고 그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이 놀랐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적을 행하되 그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한 것은 모세도 또 모세야말로 전 우주를 아니면 전 지구를 막 그냥 전 지구의 지각 운동을 막 변개시킬 정도로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능력. 또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사람 속에서 불러내시니까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이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있다는 말은 선지자보다 능력 있다는 말은 선지자가 행할 수 없었던
어떤 과거의 선지자 능력이 있는 자가 행하지 못했던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로는 행하셨으니 귀신을 불러서 내 쫓음으로 병을 고치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갖다가 어디에 가셨다 하면은 사람이 한 번에 막 몇만 명은 보통이고 어떤 때는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그에게 둘러싸고 그를 갖다 만져보려고 애를 쓴 것은 그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오더라는 소문이 퍼졌었어요. 그에게서 손만 대면, 그 예수님의 손만 대기만 해도 거기다가 손만 대더라도 병이 난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 그냥 혈루증이라고 피가 한 번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흐르는 병, 아마 지금으로는 우리는 괴혈병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혈루증이라고 했어요.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만져보려는데 사람이 너무 옹이하고 너무 둘러싸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옷이라도 만져보면 낫겠다 해서 옷가에다 손을 댔더니 그 혈루증 근원이 말라 버리더라. 예수께서는 그럴 때 벌써 이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 그러셨어요. 자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그가 느꼈어요. 자, 누가 내게다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자가 잘못한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혈루증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어떤 의원에도 고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소문에 의하면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손을 댔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자체가 신성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시고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5장 17절에도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심에,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무리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한테 막 몰려드는 것은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 병을 낫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낫게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과거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성소 안에 있는 궤가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권능의 원천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로 이 능력 있는 분이, 이 권능의 홀이 있는 분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에게다가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가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병든 자를 만날 때 아닌 게 아니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울면서 간다 하고 나가고 병이 고쳐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12제자뿐이 아니라 70여 명 되는 또 후보생들까지 그때 그들이 또 나가서 또 그 이름 가지고 또 병을 막 해봤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 건 했습니다. 주님만 하신 거 아니라 주님 한 대로 우리도 한번 해봤더니 진짜 귀신이 나가대요. 진짜 귀신이 울며 떠나가고 정말 병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벌써 알았다. 너희들이 그 능력 행한지 나는 벌써 멀리서 니들 자체가 안 보이는 곳에 먼 곳에 했지만 하늘에서부터 권능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그는 벌써 이미 그런 것을 그들이 행할 때도 예수는 벌써 그런 걸 영적으로 다 이미 그가 보고 있는 분으로서 그걸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능력 때문에 그것이 너희 속에서 나타났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더 기뻐할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보다 이제 앞으로 이 권능 대단하지. 병 갔다가 예수께서 죽은 또 어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썩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아주 거기서 이미 진물이 다 나오고 썩은 물이 다 몸이 해체가 돼가지고 다 이미 썩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무덤을 향해서 무덤을 열어줘라. 자, 그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건을 얼굴에 쓴 채 그 손을 이제 수족을 동일 채 그가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산자 같이 부르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로지 죽은 자를 산자같이 없는 걸 인자같이 부르시는 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내셔서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호라는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제 이것을 이런 이적을 민간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느냐?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는데 진짜 권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정말 최고의 권능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행한다 하는데 누가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이 권능, 이게 나타난 능력을 보고 너것도 기뻐하고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그거보다 더 큰 권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이없이 지자들이 뭐 어떻게 팔기도 하고 또 권력자가 그걸 잡아다가 죽이게 남겨주고 또 죽이게 하는 바람에 죽게 됐어요. 아니 그가 죽은 자도 산자같이 부르시어서 살리느니가 그는 어처구니 없이 그가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고 재판을 받고 드디어 그가 어이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을까요? 뭐를 다 잃었을까요? 그 안에서 권능이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에다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못을 박아서 찢으시고 그 액에서 권능의 원천에서부터 권능이 나오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서 죽으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권능을 힘입도록 그 권능으로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가 먼저 그 권능을 사용하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죽을 권리를 사용하시고 살 권리를 얻으시려고. 자, 살 권능을 얻으시려 죽을 권능을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려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데 내게는 죽을 권능도 있고 살 권능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오신 계명이 뭐냐면 그 몸 안에 인자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몸 안에 해보세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아들의 몸 안에 죽을 능력도 다시 살 능력도 그는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그는 권력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누가 억지로 잡혀가니까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목숨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목숨을 버린 것은 다시 그 권능을 얻고자 다시 사는 능력을 그가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큰 권세 부활의 권능을 얻고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능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권능을 알지 못하고 그 뺏으려 했던 마귀는 그 사이에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사망 권세자로서 그가 그 사망의 권세를 심판받고 또 뺏긴 거고 그 다음에 인류는 이제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을 할 수 있는 권능의 약속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해요. 해보세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로마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해보세요. 예수는 부활하여 그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능력 행한 자, 모세든지 엘리사든지 엘리야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 자도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그 안에 신성의 능력이 드디어 발동한 것이다 이 말이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권능이다 해보세요. 부활은 최고의 권능이다. 귀신 쫓는 것도 권능이요, 병 고치는 것도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보다 가장 더 큰 권능이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가는 것도 권능이고 또 무슨 10가지 이적을 행한 것도 다 권능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그는 바로 그가 권능의 권능의 원천이 되신 것을 그에게 그걸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내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을 보낼 때까지 위에서부터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스테이 풋, 떠나지 말라,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가 이제 올라가신 지 몇 날이 못 돼요. 한 열흘쯤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방 안에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무슨 아주 무슨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보인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야, 희한한 것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하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이것은 성령이 바로 능력을 대동하고 왔다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담력이 생긴 것은, 그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 갑자기 담력이 생긴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아, 성령이 임한 거 보니까 우리 속에도 예수 안에 있던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느꼈어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길바닥으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마 전만 해도 죽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얘들은. 그래서 그들이 죽을 걸 두려웠기 때문에, 아니, 그 예수님이 잡혀갈 땐 다 도망갔고, 또 예수의 제자장하고 같이 너희와 함께한 다이나모로서는 비겁하게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바로 이들이 막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아버지께 받아서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언을 하는 표적을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막 설명한 것은, 그때부터 그들은 도무지 무서워하는 것이 없게 됐습니다. 도무지 그들에게는 조금 더 아주 걱정할 것이 없이 담대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무엇이 있었다, 그 안에? 무슨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 무슨 능력?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임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수 있는 그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 하면 막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려고 했을 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도 다 아는 설교, 그러니까 나는 관계없어. 다 알아. 아무나 다 그 얘기야,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이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네? 이러니까 능력을 붙잡고 능력을 행하면서 살 의욕도 믿음도 없는 거야. 이때부터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그와 같이 나아가서 그가 별로 오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자기 쳐다본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어서 이런 능력이 어서 이런 사람이 어딨나? 야,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그러갔다 신기하게 보니까 어찌해서 너희가 나를 쳐다볼 때 기이하게 쳐다보느냐? 마치 내 개인의 능력으로 아니면 경건으로 한 것 같이 너희가 어째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바로 그 예수, 그가 죽었고 그나 부활했고 그는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권능으로 줬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내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도 그 다음에 그들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권하는 말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로 전하는 말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들이 전도하는 그 힘, 그들이 말하는 그 힘, 이 능력이 지혜로운 말, 소위 말해서 철학가들이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너희들을 교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서로 신령하다, 너희들이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너희들이 믿음 있는가 내가 시험해보리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능력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사람, 예수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를 갖다가 정말 이거 그도 우리와 한패라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한패라고 인정해야 돼 하는 갈등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가서 하는 말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사도된 표, 내가 사도인 것을 어떻게 내가 나타내냐 하면은 나는 이 사도된 표를 내가 능력으로 나타내겠다. 능력으로 행함이라. 능력으로 행함이라. 그래서 바로 그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바울이 그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능력들 갖다가 동일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바로 내가 바로 첩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된 사도인 자라고 그가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유럽 땅까지 복음이 막 삽시간에 전달된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능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삽시간에 그게 퍼지게 된 것이지, 아마 그 복음이 능력을 수반하지 않았다면, 능력을 동반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쩌면 한 세대도 못 건너가고 그냥 그대로 하나의 사상으로, 어떠면 하나의 이론으로 또 그냥 하나로 숨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그 이후에 사도들이, 그 위에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병 고치는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능력은, 이 능력은 병 고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나타내고 행하는 자에게 앞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행했다 보니까 그 복음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도 전달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도 이 능력을 전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이 복음이 퍼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의 제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권능을 이미 소유한 사람. 예수의 이름 가지면 아멘 하세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자, 내가 예수의 피로서 이미 영원히 죄 씻음 받고 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성령으로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은 동일한 효력을 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의 이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동일하신 권력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뭐 병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디 유명한 병원을 내가 소개해 드리죠. 또 유명한 아주 의사를 내가 소개해 드리죠. 명함을 써줘가면서 내가 그런 분을 소개해 주고, 또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보험을 또 잘 싸게 드는 보험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보험을 가지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해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를 위로해 준다면, 아유 참 사랑도 많으셔. 참 사랑도 많으신 분이야. 어쩌면 저렇게 자상스럽게 병원도 가르쳐주고 병원도 라이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도 소개해주고 또 의료보험도 찾아서 다 해가지고 또 직장에서 알아가지고 무슨 의료보험을 찾아가지고 또 보험으로 병원에 가게 해주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참 아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요, 지옥에서 구원이요, 마귀에서 구원이요, 귀신에서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얹고 병 고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광신도, 이거는 완전 이단입니다, 그냥. 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고, 스스로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새겨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한테 소개해주고, 저도 그랬어요. 저 장로교 다닐 때. 지가 가도 아프니까. 또 우리 목사는 자주 아파요. 아주 인격자신데 사랑도 많으신데, 근데 그분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한테 강집사, 자기가 어디 세브란스 병원에 어떤 의사하고 자기 참 친구인데 내가 명함을 써올 테니까 거길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가 봐도 안 낫고, 또 자기가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진동술 먹는 데나 물이 움직이는 게 있대, 움직이는 게. 그걸 먹어보니까 자기가 많이 이게 속이 시원하니까 날보다 그걸 먹어보라고. 사랑 많게, 그것도 다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전히 참 사랑 많으시고 존경. 제가 입원하면 또 열심히 오셔가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예배도 봐주시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안 낫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하면 난다! 그래서, 그 수십 년, 13년 먹었던 약을 갖다가 버리면서 귀신아, 이 약과 함께 나가라! 하고 한마디 하고 잤더니 병이 나았다, 이거. 할렐루야! 13년 된 종합병원을 치료할 정도로 종합병원이, 내 몸이 종합병원이었어. 신성의 능력이 강한 게 아니라 나는 종합병원이었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든 곳이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약을 버렸더니 낫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권능에 오로지 의지하고 그 권능으로 고치려 하니까 나타나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광신도, 그 교회 가면 병원도 가지 말랜다며, 그 교회 가면 의료보험도 다 들지 말랜다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의료보험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에 가지 말라가 아니라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김재창 박사라고, 그 사람은 엑스레이 전문 의사로서 한국의 서울 영등포 네 거리에 이제 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 됐냐면, 한국에서 엑스레이과 계통에서 최고의 세금을 내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간다고 얘기지, 이제. 병원도 크게 졌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그 큰 병원이 아니었었을 텐데, 이제 의사한테, 당신이 의술로서 이제 무슨 사람을 고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만 약간의 예방 내지 치료일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고치지 않는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거 자기도 인정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혈루병을 갖다가 그냥 피가 안 나오게 딱쟁이 앉게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마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의 말씀대로 손 얹고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으면 된다. 그랬는데 착하게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귀신 쫓는 거 봤나 목사님 하는 것도 봤고 우리끼리도 서로 하고 막 봐가지고 이제 서로 간증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그 의사가 이제 환자들이 이게 다 이렇게 앉아있어 소파야. 그러면 의사가 이제 그 진찰하는 의사가 바로 거기에 앉아있어 중간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 오는데 그때 영등포에 왜 영등포에 손님이 그래도 많이 왔냐면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큰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그냥 엑스레이도 대충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볼까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득 앉았어. 그럼 그 사람들 먼저 하나 오라고 앉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러고 쳐다보이는데 그 사람 앞에 자 당신 그 병 낫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런 병이 당신한테 들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이 병 돈 주고 고치실라요? 아니면 돈 안 들이고 고치실라요? 그럼 물어봤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가난해 죽겠는데 그러면 돈 안 들고 고치는 게 좋죠. 그러면 그러면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냐?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으려면 그냥 하여튼 믿죠. 고쳐준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 믿고 고침 받길 원해?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엑스레이 찍는 방을 깜깜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이 병의 원인은 이번이 무슨 균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진단하기는 이거는 귀신이다. 귀신에게 이 병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면은 이 병이 날 수 있다고 따라하라고. 귀신아 이 폐병을 가지고 나가라. 폐병 귀신 이 폐병 균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외치라 그러면 막 따라서 열심히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어차피 병원 갈 능력도 없으니까 2판 4판이니까 하여튼 나가라. 그러다가 병이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났다고 그래가 집안에 가서 막 소문을 퍼지니까 또 새벽자 타고 또 다 올라오는 거야. 거기서 또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때 당신이 정말 그 병 고치길 바랍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없다고 막 그러면은 그럼 우선에 자기가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만 대충 약을 또 줘준대요. 대충 이거는 이제 위법인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어차피 귀신 쫓는 것도 위법이니까 그래서 또 대충 약을 써주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게 그렇게 잘 날 수가 없대. 그래서 또 소문을 퍼지니까 또 사람들이 오고 거기다가 이제 믿음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또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병이 사람이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글쎄 오죽하면 엑스레이계에 그 목사가 아니라 그 의사가 세금을 내는 제 의사가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얘기를 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사가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경험이 이거는 아니면 안 되고 이건 죽을 병이고 이거는 못 고치고 이런데 다만 예수의 이름 가지고 얼마든지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원인 치료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신성의 능력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서 그 능력을 행하시던 그 이름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바로 그 피 신성의 능력 그 피를 우리가 영원히 받았고 그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내 영혼 안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병날 볼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려고 하여야 우리는 진짜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 방법을 의존하고 세상 방법을 여전히 그거를 앞에서 비추게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 미안합니다. 부활의 권능, 첫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미안하지 물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중에서도 물론 아프면은 뭐 할 수 없이 안 되다 보면 물론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수술을 또 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아예 나는 정말 죽어도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권능에만 의지한다고 죽기까지 매달리면 결국은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이제 애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픈 건 참겠는데 애들이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거야.
그래서 쭈르르 병원 가고 쭈르르 병원 가고 쭈르르 병원 가고 과연 그에게 그 아이에게 병원을 지네 집 드나들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가르쳐주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 믿음을 주겠느냐 이 말이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예수는 귀신을 쫓아서 낫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나도 그렇게 해서 낫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한참 낫는데 우리 집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나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우리 집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연이가 한 10살쯤 됐어요. 그런데 걔가 학교에서 일찍 왔는데 너무 일찍 왔는데 그냥 너무 배가 아파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대굴 굴르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든 생각이 이게 막 금방 막 소원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귀신 나가라 했는데 안 낫는 거야. 근데 막 계속 막 하라고 오는데 속으로 아이고 이게 또 혹시 복막염이 터지면은 이거 큰일 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스러웠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그래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에게 여기서 병원을 데려간다면 어떻게 나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바로 이가 평생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두면서 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집사님 이 사람 귀신 쫓아주세요. 집사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연이 방 안에 집어넣고 애는 방 안에 울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라고 병을 고친 한 시간 이상 지나갔어요. 이제 그러는데 그 방 안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되다 보니까 애가 놀고 있어. 할렐루야.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했던 애가 대굴대굴 그러던 애가 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곰이 냉겼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나는 내 자식들 데리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안 갔지만 한 번도 내가 애들을 데리고 두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내 가정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온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하시는 자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10번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 권능에 매달리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매달리고 그 지팡이를 품고 지팡이에 매달려서 살았던 것 같이 만약에 그 이름을 품고 그 이름에 매달려서 산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병에서 어떤 이적에서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침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목사들이 선교 가기 위해서 침을 배우는 목사가 많이 있어요. 선교 간다고 침을 배워 침술. 또 의료 선교. 그래서 의사들을 모아서 또 자기 아들을 의과대학 보내가지고 왜 의과대학 보내냐니까 자기 아들을 앞으로 의료 선교를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우리하고 똑같은 공부하고도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의 이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의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는 내 평생에 내 가족에서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만 부둥켜 안고 살겠다. 나는 오로지 우리 가정에서는 앞으로는 이제는 세상 방법 의술 나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로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모으세. 네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세는 지팡이가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은 다 손을 붙잡으세요. 이 시간에 어쩌면 믿음이 약한 자라도, 아니면 또 육체의 병이 든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믿으면은,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이적이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듯이 흘러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가 병이 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이 책으로 인한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목사 사모도, 권사도, 집사도,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암 선고받고 또 수술하고 각양에 치료해보고 그러가 죽기도 많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 죽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래 주거나 언제 주거나 땡겨 주거나
뭐 좀 몇십 년 더 사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 그 능력 붙잡고 나 살카주면 살카주고 죽이시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붙잡고 많이 늘어진다면 오히려 더 사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진단 자체를 받으러 갈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았다면 암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암인지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낫겠지 할 텐데 암이라고 성공을 받는 바람에 더 죽어. 나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요. 차라리 병원에 진단받아 가지도 말고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 이름 가지고 붙잡고 산다 하면은 하나님이 살 골자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필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